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요, 별명을 붙이자면 뜻을 정한 선지자, 입지의 선지자, 이렇게 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그릇들,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반출을 했고 수많은 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붙들려갔던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내 이방 땅에 살면서 선지자로서 일생을 마친 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
영어로는 메디아, 페르시아 두 연합국이에요.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는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강림하고 심판이 있는 것을 다니엘이 역사의 줄거리를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놨습니다. 이렇게 인간 역사 전체를 멀리 내다보면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도대체 뭐 잡히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 박사들 오전으로 다 호출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꿈을 하나 꾼 게 있는데 이 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번민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 꿈 무슨 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가지고 해몽을 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독재군주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바벨론의 술객들 박사들이. 아유, 그거는요, 육체 바깥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나 그걸 알지요.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들은 나라의 녹만 먹는 못된 놈들이다. 이놈들 집을 다 거름터로 삼고 몸을 다 쪼개버리거라. 이것들을 이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온갖 술객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오전에 호출되지 않고 다니엘이 그 바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이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의 박사급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한테,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우리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똑같은 것을 다니엘한테 보여주셨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지요. 네가 해몽을 해주겠느냐? 예. 그래,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금속으로 되어 있고 광채가 찬란했고 무서웠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넙떡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그래서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종아리 맨 밑에 발이 있잖아요. 발은 얼마는 흙,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왕이 꿈에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그걸 꾼 거야. 그래 다니엘아.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아유, 내 지혜가 남보다 우수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그런데 머리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 당신 다음에는 당신만 못한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를 제패할 겁니다. 그때는 그 당신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 후에 있을 일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당신 뒤에 당신만 못한 나라, 은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를 또 지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신바빌로니아가 망한 다음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이 바벨론을 때려 부수고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팔이잖아, 두 팔. 메데 파사 연합국이요. 은으로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은 같은 나라 다음에는 또 놋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가 또 등장해서 세계를 또 지배할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메데 파사를 때려 부수고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그 다음엔 그리스거든. 그리스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왕이시여 저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철 같은 나라가 또 세계를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를 때려 부수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발은요 10발가락인데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건 뭐냐? 그것은 이 종아리에서 연결됐잖아요. 발이. 로마 제국이 분열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나뉠 걸 말하는 거예요. 과연 AD 476년에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북유럽에 있던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 영내로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왕국을 다 세우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 말년에 로마가 쇠약해져 가지고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크족은 오늘날 프랑스, 예? 알레마니족은 오늘날 독일, 뭐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이 열부족이 들어와가지고 AD 476년에 로마 제국 영내에 각자 왕국을 세웠어요. 앵글로색슨족은 오늘날 영국, 예? 프랑크족은 오늘날 프랑스, 예? 알레마니는 오늘날 스위스. 이런 식으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래가지고 10발가락 아닙니까? 10발가락? 10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 영내에 세운 게르만족의 왕국들이 오늘날 유럽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왕이시여,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신상의 발을 때렸다는 거야. 발을 때렸더니 신상이 와장창 깨져가지고서는 부서졌는데, 그때 바람이 샥 부는데 흩어져가지고서는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렸고, 그 신상을 친 돌이 가득했대. 온 세상에.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모퉁이돌, 예, 흰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재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도 언젠가는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인간 역사 전체를 갖다가 아주
세계사 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사 개론.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아주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핵심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예언을 다니엘이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계시를, 이런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주실까요? 마음대로 더럽게 악하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다니엘은 그릇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신앙으로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는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 뭐 길지도 않은데, 그러나 기록된 내용, 그 내용 보면 그 내용의 웅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은요 대선지자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건 대선지서예요. 근데 다른 선지서도 있죠. 미가, 나훔, 학개, 뭐 스가랴, 스바냐, 이것은 소선지서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런 건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큰 예언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런 웅대한 대역사를 다니엘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8절에 있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뭘 정하여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한 입지의 선지자였습니다. 세올립 뜻지. 자기의 뜻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확고한 뜻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됐던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12장뿐이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많아요. 놀라운 입지적인 사적도 많이 있는데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궁중에서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환관장이 두려워하면서, 야, 네가 만약 채식만 하고 얼굴이 수척해지면 나는 왕 앞에서 문책을 받고 내 목이 달아난다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한번 시험해 보지요. 시험해 봐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봐요.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수척해지면 그 다음에는 억지로라도 먹겠으니 한번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이 얼굴이 좋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채식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잖아요. 하여튼 다니엘이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3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빵파레가 따다다다다 빵빵빵 울리면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사코
거기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다가 무서운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이 불길이 혀처럼 널름대면서 막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을 던졌던 병사는 다 죽었대. 근데 내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를 않고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4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넷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 모양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잠시 나타났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데 세상에 옷도 타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도 그 다니엘의 입지담이 또 나오는데 다리오 왕 때 있잖아요.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왕한테만 절을 하게 하고 그의 일체 그 외에 모든 종교 행위를 다 금지시키는 법안을 공포를 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유대인인데 그때 워낙 명석하고 진실해가지고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위치해 있으니까 다른 놈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나 한번 저기 무슨 비리가 있나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고발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 비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저놈을 끌어내리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저거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저거.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법을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왕 외에 누구한테든지 절을 하고 그러면 다 사형을 시키는 거로 법안을 만들어 공포합시다. 왕이 듣고 음모가 있는 줄 모르고 그거 좋다. 그리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때만큼은 기도를 좀 쉬든지 하려면 커튼 쳐놓고 조용히 기도하든지 그럴 것이세요. 아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그것도 3번 하던 걸 1번으로 줄이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3번씩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확실한 분이에요. 뜻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붙들려가지고 사자굴에 투옥이 돼버렸습니다. 사자굴에. 아마 그 사자굴은 밑으로 구덩이를 좀 판 것 같아. 그리고 사자를 집어 던졌는데 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우와 아이고 배고픈데 목이 떨어진다. 그리고서는 점프를 해가지고서는 꽉 깨물라고 그랬겠지.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주둥이를 꽉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겠어요, 다니엘을. 털끝 하나 안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상하지도 않고 보호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전체를 통해서 강력한 입지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확실하게 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다니엘의 뜻이 그가 받은 웅대한 계시의 근본이 됐던 것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러한 원대한 계시를 막 사는 사람한테 그 거룩한 계시를 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게 하시겠어요? 아무나 그런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 마음을 확고하게 했다. 이 자체가 벌써 귀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확실히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하사해주고 있는 진미를 먹지 않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아름다운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요, 헬라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마치 빈 가죽 부대와 같다. 그 속에다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부대 이름이 달라진다. 예컨대 그 속에다 금을 넣으면 금부대가 되고 은을 넣으면 은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을 넣으면 돌부대가 되고 쌀을 넣으면 쌀부대가 됩니다. 무엇을 넣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부대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빈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빈 부대예요. 빈 부대. 육신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뜻을 세우면 신앙의 인물이 되고, 세상에 오락의 뜻을 두면 오락의 사람이 되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우리 동양의 성현 중에 한 분인 공자님 말씀 가운데도요, 자기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살에.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오늘날에도 15세가 바로 학문의 뜻을 세울 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고한 아름다운 뜻을 세우면요, 그 생애 자체가 존귀한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뜻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고 어떤 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요, 그 거룩한 뜻을 확실하게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왕이 하사해 주는 진미와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뜻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아무 뜻이 없으면 그냥 육체의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고. 근데 이 뜻을 잘못 세우면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로 뜻을 세웠다. 사람을 죽이기로 뜻을 세웠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뜻을 세우면 그 세우지 않는 게 좋은데, 엊그저께 뉴스 봤더니 새벽 1시에 30대쯤 된 청년이 골목에 차들이 주차해 있는데 차 문을 잡아당겼다가 안 열리면 놔두고선 옆으로 가서 옆에 차도 한번 문을 잡아당겼다가 안 열리면 또 그냥 가고 계속 그러는데, CCTV에 그게 다 지금 찍히고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지금 여기 관제센터인데요, 어떤 청년이 자꾸 골목에 있는 차를 문을 잡아당겼다가 안 열리면 또 딴 차 잡아당겼다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그 열린 문 안에 무슨 돈 같은 거, 지갑 같은 거 있으면 훔쳐가려는 사람 같은데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인데 없더래. 이게 어디 있었느냐? 경찰이 오니까 어떤
차 문이 열려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경찰들이 내 후레쉬로 쫙 손전등으로 다 보면서 문을 땡겨보면서 열리는 문이 하나 열리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뜻을 세우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뜻을 세워야지 이렇게 살기로 뜻을 세우면은 이게 무슨 가문의 망신입니까? 지도 망신이고 이런 뜻은 안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도둑질은 안 한다 이런 뜻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이 무엇을 위해서 뜻을 세웠는가 이게 문제인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는 우상 숭배가 성행해가지고 우상한테 먼저 고기를 바쳐요. 바치고 또 술도 바쳐요. 그 다음에 우상한테 바쳤던 것을 도로 갖고 와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신다거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행동을 결국 거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고 자기의 종교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이 점을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다니엘의 경우에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이고 고기이므로 이걸 거부한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들은 뭡니까? 아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종교를 더럽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옛날에 효경에 말하기를 거처 부장하면 불효다 이런 말이 있는데, 효자는 아무 장소나 앉지 않는다 이거야. 효자는 아무 장소에나 앉으면 부모한테 불효가 되므로 앉은 자리를 잘 골라 앉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 효경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잘못 앉으면, 잘못 먹으면, 잘못 마시면,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불효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전도물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고기 먹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더러워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이재록 목사라고 만민중앙성결교회인가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 목사가 LA의 라스베가스 활락가에 도박장 가가지고 빠친코 같은 거 있는 데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다 보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건축 공급 내려고 돈 벌어서 건축 공급 내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둘러댔는데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도박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건축 공급을 하니까 내가 그냥 도박하고 싶었다 그러지. 그렇게 둘러대서 되겠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복임이 가리워지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로워지고 신앙의 정조가 도로워지고 믿음이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술, 담배 문제 갖고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 받지 못하고 천국 가는 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더군다나 중직자가 그런다면 천주교는요, 술 마시는 거를 공개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신부님들도 술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시고,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코가 딸기코 신부님도 봤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저 위에 계신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코가 딸기코가 되게 계셔요, 신부님이. 군대에서 말이죠, 군목 있지 않습니까? 군목. 그러면 이 장로교 목사들은 이 보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군대 가면 별자리들 대령 고참들이 말이죠, 무슨 파티하러 모이는데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물을 먹은 그런 교단 군목들은 잘 받아 잡수신대, 술을. 근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딱 이 장로교 목사들이, 합동교단 목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걸 좀 마시지 뭐 그거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겉으로는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이야 그 우리 부대 그 군목이 그 사람은 진짜 목사야 이런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거 주술 주는 대로 마시는 그놈들은 그거 목사도 아니야. 나중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부대장들이.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 타고 쭉 이제 한참 그냥 이스라엘이든 이런 데 가면 12시간 이상 가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복도에서 그 스튜디오스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와인 딱 찌면서 힘드신데 잡수시죠. 아니 허리도 아프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깟 와인 한 잔 마시면 무슨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혹시 나를 아는 분이, 저분이 목사님인데 포도주고 와인이고 잡수시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예. 물이나 한 잔 달라 그러지.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도자 붙은 신자들이 많대요. 도자 붙은 신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점치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주 보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 결혼시킬 때 궁합 보는 이런 식의 신자들을 도자 붙은 신자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아이고, 완전히 쭉정이죠. 다니엘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깨끗하게 그런 것을 결단을 하지 못하나요? 물론 제가 다 압니다. 평생 피웠던 담배가 단칼에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요, 끊는 게 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도,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거 끊는 게 좋은 게, 이게 이주일 코미디언 이주일이 평생 줄담배를 피고 살다가 폐 안 걸려 죽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터인데, 폐 안 걸리고 후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혓바닥에 암이 생기는 설암도 걸리고, 그러니 이거를 건강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끊어야 되는 게 좋은 것이며, 그리고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점차 끊어지게 하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한테는 고기와 포도주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신앙의 정조를 갖기 위해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다니엘은 그 뜻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이라는 것은 다 같아요. 같은 값이면 좋은 고기 먹는 것이 맛이 좋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진미라 그랬어요. 진미. 진미는 맛 좋은 음식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진미를 먹고 싶었을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마시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남들은 그 진미 맛있다고 다 먹는데 자기만 그걸 먹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뜻을 세울 때 고난이 동반되어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세워 그냥 좋다면 그게 무슨 보람이 되겠어요? 고난을, 수고를 동반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세운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 섬기고자 할 때, 화장실 청소라도 한 번 하려고 할 때, 식사 당번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다 대가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약이라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좋은 약은 쓰다 그러죠. 써야 오히려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책도 그래요. 책이라는 것도 값이 비싸야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는 복음의 도리에 있어서도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유명한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지불하지 않는 성인은 성인이 아니다. 가시가 없는 면류관은 면류관이 아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고난을 동반하는 법이며, 참된 왕관은 가시가 있는 법이요, 참된 영광은 거기에 고통이 따라오는 법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 쓰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 속에
참된 가치 있는 생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결론, 다니엘은 웅대한 계시를 받는 대선지자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주님 믿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뜻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뜻을 확실하게 세우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주여 나도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대가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영육간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면서